우리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디에서 드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삶을 균형 잡게 만들고 질서 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상 숭배의 세 가지 경로, 그래서 원래 좀 종교적인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친밀한 가족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또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강압적인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이제는 근절할 것을, 단호한 조치 취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했다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예배, 그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라, 다 이렇게 됐다면은 그 다음 순서가 여러분 같았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든지, 아니면 11조 잘 바쳐라든지, 이렇게 좀 예배에 관한 것 같은데, 오늘 14장에서는 조금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가증한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은 또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1조 규례를 14장 후반절에 가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또 생활 방식과 달라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먹고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먹는 문제,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산다는 것은 먹는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좀 달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들은 달라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14장 1절, 2절, 2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렇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3절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도 그 먹는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염소 새끼를 삶을 때도 그 어미의 젖에서는 삶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런 놀라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잠깐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7장 6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속했고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7장에 다뤘다면은, 오늘 14장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기 기업 백성답게 다르게 먹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한다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만민 중에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신 백성,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지상 만민은 다 포기했고 너희들만 택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상 만민을 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불러주셨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해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나를 삼고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이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서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에클레시아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교회로 삼아주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로 그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도인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충만,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목적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굉장히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되어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거룩이란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거룩함은 굉장히 진행되고 또는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우리가 입느냐, 어떻게 우리가 말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 이걸 통해서 거룩함이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캠퍼스에서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선택합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다르게 먹습니다. 다르게 마십니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인 것이죠. 오늘 21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성중에 거하는 객이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고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동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가 섞여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개의치 않고 그냥 먹고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거 죽은 거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은 죽음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와 다른 관점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통해 바로 본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닮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가? 가치 기준, 생활 습관, 생활 방식, 아니면 다른가? 아니면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나는 좀 선교적인 삶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선교적인 사명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망각한 채 혹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후퇴시키는 데 내가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다르게 먹어야 됩니다.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렇나요? 왜? 우리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로 교회에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선교적인 목적과 계획 속에서 다름을, 하나님의 닮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내 후배에게,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에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는 돈을 쓰고 있는지, 일상적인 문제지만은 굉장히 선교적인 목적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 할 거예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장례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음식 문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이야기할 텐데, 이걸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있는 일상 다반사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에게 한번 스스로도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장례 문화죠. 자,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말이 이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면도하면서 아침에 털 밀고 오신 분 있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면도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이건 장례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족이 죽었을 때 슬픔과 애도의 표시로 바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이런 이방인의 습관, 이것에 대해서 그 닮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알과 관련된 가나안 제사의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 정확하게 사실은 이게 근거는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하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우리 850명과 우리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대기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때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니들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할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8장 28절에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의 규례에 따라 바알을 섬길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온 몸을 막 날카로운 돌이나 칼로 막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자해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바알이 듣고 그게 감동받아서 아니면은 막 그거에서 이제 마술적인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하나의 양태, 또 문화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방인 장례 문화 가운데도 이게 스며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은 그 문화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요소, 특별히 그들의 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또 적극적인 의미라면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한 나머지 살아있는 자기의 몸을 도리어 죽게 만드는, 상해하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로하고 슬픔을 표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같이 막 옛날에 순장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 바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 조항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은 뭐 이렇게 하는 이방인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진짜 우리 안에도 지금 이런 비슷한 문화들이 많이 좀 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 대해서 차별된 행동, 또 차별화된 생각, 차별화된 태도, 이것들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우리 누군가가 이제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울지도 않고 그냥 막 장례식장 가서 울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프고 애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너무 슬퍼서 내가 삶은 뭐하나 하면서 막 자해를 한 이런 사람은 혹시 지금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자해에 가까운,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신의 삶을 아예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이런 표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가까운 가족과 친척을 잃고 헤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슬픈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하고 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자 여기에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무엇보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만 적용하겠는데요. 먼저는 몸에 관한 바른 신학이 필요하겠다. 몸에 관한 바른 신학인데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관계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 육체죠. 그리고 영혼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피조된 선물인데, 자, 몸도 영혼도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도할 때 뭘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혼이 지금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영혼이 지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한다. 영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몸은 방치하나요?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그 구속의 완성은 뭐예요? 몸의 부활이잖아요. 몸의 부활, 육체적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죠. 여러분들 다 부활한 몸이에요.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태로, 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욕되고, 지금은 땅의 몸이고, 지금은 늘 재수를 수밖에, 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이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영의 몸이고, 신령한 이런 몸이죠. 이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구원 중요합니다. 맞죠?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구속받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몸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궁극적인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몸의 구속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서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왜곡을 이제는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는 만물이 다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몸의 부활을, 육체적 부활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영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삶에 그대로 이것을 이제는 실천하는 것이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계에 관련된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무렇게 쓰는 거, 아무렇게 쓰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적으로 쓰고, 어떤 사람들은 금욕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제어하고, 이렇게 잘못 쓰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론 우리 몸은 후패합니다. 점점 늙어갈 거예요. 늙어가고 아프고 쇠해지고 이렇게 가고 나중에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몸은 이제는 뿌리는 것입니다. 한 땅에 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몸이 우리 가운데 부활한다는 점에서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몸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몸에 관한 바른 신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귀하고 존귀하게 아주 대할 수 있는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몸을 너무 애지중지하자 막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몸만 너무 또 막 단장하는 거기 신경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구속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고난받을 때 영광의 영이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그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영광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분께서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고난받는 삶 가운데서, 이 고난받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고난받을 때 막 몸에 엄청난 지금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당시에 막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짐승에게 바쳐지기도 하고, 우리 몸이 철저히 망가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 자기의 몸에 막 저주와 같은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존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영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에 함께 지니고 있는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에게 나의 몸에 자해하는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몸에 남의 몸을 해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몸을 상해하면 그 영향은 그대로 영혼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 폭력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 시리즈물도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 이 몸과 영혼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이런 관계,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고통받을 때 몸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사실은 막 엄청나게 친구들로부터 폭력당할 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까지도 완전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이 망가지니까 사람 자체가 망가지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더 글로리라는 그 시리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막 복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지만은, 우리 백석대 교수님이신 장동민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보면서 이분이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순간 동문의 존엄성과 영광은 땅에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삶도 중단되었다. 복수가 되었든 화해가 되었든 영광을 되찾아야 삶이 지속될 수 있다. 지속할 수 있다. 영광을 회복하는 순간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삶이 이어진다. 자기와 친구를 위한 복수를 끝낸 동문의 맨 마지막 대사다. 비로소 시간이 흘러가 축하해, 너와 나의 19살을. 19살 때 아마 그 인생이 아마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 영화에서는 이제 복수를 내지만은, 복수라든지 뭐라든지 간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너의 삶이 다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영광이 영광스럽게 창조된 이 몸이 다른 사람의 몸이랄지라도 사실은 해함으로 말미암아 삶 자체가 멈추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어서는 되겠느냐. 오늘 학교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는 즐거워서 있겠죠. 자기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몸에 대한 신학이나 잘못된 관념 때문에 사실은 이 몸이 상하게 될 때 얼마나 영혼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 아이들에게 그렇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아니 뭐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입게 만드냐고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까지도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광스러워야 될 이 몸을 자신도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서도 안 된다. 이 관점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관점들은 다른 우리 자매를 바라볼 때 관점, 형제를 바라볼 때 관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관점, 우리가 체벌을 할 때의 관점, 이 모든 관점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확정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법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죽은 자에 대하여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자에 대해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에 관하여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한 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방인들처럼 뭐 자해하면서까지 슬퍼하면서 뭐 어떤 뭐 마술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뭐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품에 잠들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시 살 것이고 이분들도 다시 산다. 그때 우리는 다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한 절, 오늘 우리 14장 1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방인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죽음을 대하고 또 삶을 대하고 몸을 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봐도 몸, 우리 삶 긍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될 것이고 잘 가꾸시되,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선교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뭐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실을 좀 깨닫고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행동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도 좀 다름을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음식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음식법은 3절부터 오늘 21절의 음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바로 선언합니다.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 하나님은 가증한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증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가증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가, 그리고 뭐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인가, 이 부분들을 4절부터 쭉 다루고 있죠. 자, 먼저 한번 땅에서 사는 짐승을 4절부터 8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자, 소와 양과 염소, 다 맛있는 거죠. 소와 양과 염소, 그다음에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살아있다는 염소가 아니라 그냥 와일드, 그러니까 사한 염소, 산염소, 그다음에 볼기가 흰 노루, 그다음에 뿌리 긴 사슴, 사냥들, 이거 다 이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6절에 나와 있는데,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왜 이제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이 먹을 수 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7절에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그러니까 6절을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타, 그다음에 토끼와 사반 이런 것들은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이 굉장히 고민스럽죠. 돼지, 삼겹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 국밥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의 짐승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짐승 9절 10절인데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걸 먹을 수 있는데 10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지느러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비늘이 없는 거, 미꾸라지 같은 거죠. 추어탕, 큰일 났네 이제. 추어탕 먹지 말라, 너희에게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짐승인데요. 날짐승 11절부터 20절, 정한 새, 깨끗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것은 먹지 못하는데 독수리, 솔개, 물수리 먹어본 적 있나요? 맹금류 이런 걸 먹을 사람 별로 없겠죠. 독수리, 그다음에 솔개, 물수리, 매, 새매 종류, 까마귀 종류, 이런 거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박지. 그다음에 19절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닭은 기어다니는 건가요?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 닭은 먹을 수 있나요? 이런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곤충의 날짐승 같은 곤충은 먹지 말라. 그러나 20절 정한 새, 깨끗한 새는 모두 다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건너뛰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거 건너뛰고 그냥 22절부터 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거 우리가 먹지 말라. 도대체 기준이 뭐냐, 기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구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서,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다 하시면 마지막 때는 인간 창조를 한 다음에는 매우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 피조물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향은 이 피조 세계까지 다 찾아왔겠죠.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하다 말은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부정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의식적인 부정함이죠. 그리고 위생상 너희에게 이것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들이 도덕적이고 부정한 짓을 행해서 그 부정이 우리에게 옮겨온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게 됐을 때, 이것을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하신 게 아닐까요? 이것입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서 다 타락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 가운데서 깨끗한 것들을 선택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할 때 좀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걸맞은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은 위생상 우리의 몸에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아마 가나안 문화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었고,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다든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합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아신 분이 가장 아버지가 이거 먹으면 자녀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잘 아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크게 선택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는 조금 달라져서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인간에게 해로운 음식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취하지 말아야 될 음식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일단 위생상, 그죠? 좀 더러운 것, 너무 더러운 거, 그냥 뭐 더러운 것도 괜찮다 이걸 막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더러운 거 먹으면은 몸이 좋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막 더러운 채 막 이렇게 음식 하진 않잖아요. 다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하는 것처럼 더러운 거 몸에 좋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중독성이 강한 거, 그렇죠? 이걸 먹게 되면은 계속 이제 그것을 뭐 중독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중독인데 뭐 마약, 좋지 않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뭐 저기 태국 가면은 굉장히 보편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반드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망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 중독성이 강합니다. 술은 사람이 마십니다. 그러다가 술이 술을 마십니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 마신다라는 뭐 있잖아요. 다른 나라 보니까 뭐 술은 음료든데요. 다른 나라 사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미 중독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독이 있는 거, 이거 먹으면은 독성이, 여러분들 보고, 맛있는 보고 요리 맛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고알, 맹독이 이제 청산가리의 몇 배라고 제가 수백 배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먹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은 독이 있는 거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염된 것, 지금 어디서 온 오염된 음식이, 지금 물고기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있잖아. 오염된 것, 무엇에 오염된지 간에 이게 몸에 좋지 않은 거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저번에 저랑 같이 상담했던 분이 이제 하다가 좀 내가 배가 좀 나와다니까, 목사님 탄수화물 중독도 알코올 중독하고 비슷합니다 막 이야기해서 내가 왜 그랬냐면서 내가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조심하려고 조금 줄여보니까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겠네 이래서 조금 하는데, 중독, 탄수화물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중독은 안 좋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은 먹어서는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이야기해도 이렇게 자꾸 그걸 같이 먹는 순간 사람들에게 좀 우리 편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상제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상제물들. 옛날에 막 우상제물들 먹으면 왜 먹자냐면은 그 먹는 순간 이 사람들도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막 이렇게 같이 참여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 뭐 그렇게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음식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 금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이 즐겨 먹는 것을 우리가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먹는 것을 좀 조유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21절에 나와 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이 조리의 방법이잖아요. 조리의 방법인데, 왜냐하면은 이 어미 젖이라는 게 뭐예요? 새끼 염소를 키우던, 생명을 공급하던 이 젖으로 어떻게 먹기 위해서 그 죽이는 염소 새끼를 삶는데 쓸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생명의 질서를 아예 그냥 훼손하는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인 이것은 다산을 지금 바라는 가나안 제사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를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금하는 것, 이것은 필요하겠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제 이런 음식법 어떻게 됩니까? 잘 알다시피 다 철폐가 되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삼겹살 먹을 수 있습니다. 순댓국 먹을 수 있고 초탕 먹어도 됩니다.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말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에서 온갖 더러운 것, 여기서 이야기한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건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이제는 모든 종족들, 인종들, 음식과 이런 모든 구분들은 철폐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다 이것이 허용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못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내가 이것을 먹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걸 잘 먹는 게 하나님께 감사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드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33절에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유익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구원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먹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한 가지 더 기준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59페이지.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형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제물도 아니에요. 나는 술도 자유로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가 자유롭지 않은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실족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낙심해요. 이것 때문에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고 한다면은 그 형제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만들었 그렇게 구원했던 그 형제를 자꾸 뒤로 물러나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점 속에서 사랑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된다. 스스로 이걸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결정할 때 이것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걸 보라 이것입니다. 곁에 있는 형제를 진짜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그 형제가 오늘 국밥을 좀 먹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국밥을 잘 안 좋아해. 자기는 삼겹살이 좋아. 근데 형제가 오늘 되게 좀 국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나의 유익은 삼겹살이에요. 이게 하나 예예요. 목사님이 좀 국밥 좋아하는구나. 이거 지금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형제가 되게 국밥을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국밥집 가서 먹어서 좀 먹으면 안 되냐 이거죠. 마음껏 먹고 먹으면 배가 좀 아파져요. 그러면 어떻게 화장실 가고 다음에 좀 계속 하다 보면은 국밥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형제가 지금 도저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술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가도 음료고 막 그렇더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음껏 마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는 우리나라에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형제까지 술 때문에 다 망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 술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막 보니까 술은 진짜 이거는 죄에 가깝다. 먹는 순간 우리를 중독에 일으키고 이런 관점을 딱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제랑 같이 있으면서 그 앞에서 나는 자유롭다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형제는 진짜 실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진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면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먹지 말라 이거죠. 그러므로 음식 때문에 형제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성도로서 우리 정체성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으로서
음식을 대하는, 문화를 대하는 중요한 자세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누구나 잠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회사에서도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힌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더래요. 너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 들어서 진짜 신앙을 버릴 뻔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우리가 자기는 자기 감정이 충만해서 막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주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먹고,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 대하고, 다른 모습으로 몸을 이렇게 가꾸고 또 몸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모습들 보일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에게는 이런 정체성이 있구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